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가 있습니다. 언제나 조사를 해도 1위를 차지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이건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모두 외웁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다 외우시네요. 이 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감정을 잘 정리한 그런 시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님을 향한 시인데 이 시의 백미는 떠나는 길에 진달래꽃을 꺾어서 펼쳐두겠다는 표현입니다. 사뿐히 절여 밟고 가라고 하는 말은 가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고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담긴 아름다운 서정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림을 받기에 충분한 백성입니다.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던 행실이 바르지 못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주 행실 좋지 못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결혼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또 어느 날 보면 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각에 팔려간 자기의 부인 다시 또 돈을 주고 사옵니다. 자식을 또 낳습니다. 누구 자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고멜을 찾아와야만 했던 슬픈 사랑의 이야기. 이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 자꾸만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에게로 마음이 자꾸만 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이방 나라로 마음이 떠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길을 가시로 막겠다. 담을 쌓아서 막겠다. 계속 가지 말고 돌아오너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시를 두어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죄와 더불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그룹과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그제서야 생명나무 과실을 맺게 하고 먹게 하는 그런 귀한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풍랑을 통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방탕하고 잘못 살고 있을 때 머리를 깎으시고 눈이 뽑힘으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프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인생의 시간을 통해 기어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아내를 뺏기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성장한 믿음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번 내 인생이 담으로 막히고 가시로 막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나를 막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여러 가시로 앞이 막혀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가시로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시를 만났습니다. 잘 나가는 길, 승승장구하는 그의 길인데 갑자기 앞에 가시가 놓였습니다. 말잔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이 가시를 보고 불평하면 곤란합니다. 기분 좋지 않다고 가시를 발로 차도 안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시는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놓아두신 모든 가시는 나의 방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방향을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막고 계신 가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에 막히고 담에 막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것은 단순한 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입니다. 그렇길래 사랑의 가시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길에 두신 가시는 사랑의 가시인지라 다른 걸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물리적인 힘으로도 그 가시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변 나라의 도움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 막은 가시이기에 오직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할 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풍랑이라고 하는 큰 가시를 만났을 때 바로 자신이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문제인이 자신을 그 풍랑 속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럴 때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처럼 주여 누이십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로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막으신 내 인생의 가시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헤매던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제야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희망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마치 탕자가 돼지 치는 신세가 된 후에 비로소 깨닫는 대목을 연상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이 그 대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 같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있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비로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로 20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는 같이 또 읽어야 합니다. 같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자기가 그동안 찾았던 수많은 남자들이 진짜 남편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네게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그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남편이 되시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놀라운 사마리아 성의 대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시를 만나는 순간은 누가 내 진짜 희망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시를 만나는 순간은 누가 진짜 나의 도움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신랑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가시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의 반대 방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멜의 가짜 신랑들 모두 고멜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랑인 호세아는 몇 번이고 용서하며 그를 찾아왔고 그를 돈으로 다시 구출해주며 그를 다시 자신의 신부로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시로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는 방향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가시를 바라보며 괴롭다고 표현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시의 반대 방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고멜, 이제는 호세아의 신부될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신부로 받아들인 호세아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주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에 신부의 자격을 상실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상실하고 우리의 삶 때문에 상실하고 죄 때문에 상실하고 불순종 때문에 상실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받아주시며 기어이 신부의 자리에 다시 앉혀놓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 다시 앉혀주시고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고 주님 또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대해 오셨습니다. 누추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고매를 찾아다니고 기다리는 호세아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원하는 쪽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아수르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고멜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에 가시를 놓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내 인생에 요소요소에 가시를 놓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가시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가시를 치우려고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고개를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는 절대로 날개의 힘으로 나는 법이 없습니다. 저 큰 날개, 저 날개 힘으로 날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항상 바람을 기다립니다. 상승 기류를 기다립니다. 앙망하는 뜻이 뭘까요? 믿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이렇게 준비하고 상승 기류와 바람을 기다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이 왔을 때 독수리는 날개를 샥 펴니다. 그럼 그 바람이 높이 높이 독수리를 하늘 위로 데리고 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시로 막히고 벽에 막혀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모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성령의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를 향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 높이 날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높이 높이 날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중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정보광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가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도 저렇게 생겼겠죠. 33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를 살았는데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 왕 옆에는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가족들, 아들, 딸들, 왕자, 공주들이 쭉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에는 왕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로 죽일 수도 있지만 알렉산더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묻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너희 자녀들을 내가 살려준다면 나에게 뭘 주겠는가? 폐하,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나이다. 그래? 그거 괜찮군.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너 나를 위해 뭘 하겠는가? 예, 제가 제 재산의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아름다운 왕비를 내가 살려준다면 너 뭐 하겠니? 네,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자격을 상실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셔서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힌 모든 가시들은 모두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막으신 내 인생길의 모든 가시를 바라보고 길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귀한 생명들을 전도하여 잉태하고 선교하여 잉태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죽은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6월 21일 날 귀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명받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저 땅끝 열방 구석구석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귀한 선교사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 앞에 드리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막으신 모든 종류의 가시들을 바라보고 눈을 돌리고 방향을 돌리고 내 발을 돌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다시 일어나 힘있게 걸음을 재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